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때로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언제나 좋은 길로 가장 완벽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세계 열방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혼란한 나라와 특별히 이 혼란한 세계 가운데서도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가 이 나라 가운데, 특별히 이 세계 가운데도 있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요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또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짧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은혜요,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듣는 길을 허락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밭에 심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계는 정말 힘과 탐욕으로 얼룩진 이 세상 가운데 서로의 힘을 과시하고 서로를 경멸하며 서로를 멸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계와 이 나라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참된 평화가 이 나라와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있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사랑이 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마음에 심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 더욱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참된 지식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허락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몸을 맡겨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힘의 과시와 서로와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는 나라와 세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세계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듣고자 이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셔서 주님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놀라운 귀한 자녀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께 기도할 때 하늘을 여셔서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에 나아갑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네, 함께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본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병,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신 주님 앞에 이 몸을, 주님 앞에 이 몸을 그분은 힘주시는 하나님, 힘주시는
4절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흘러가는 순간순간 주님의 약속을 새겨봅니다. 주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흘러가는 순간순간 주님 약속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박수 치시면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본 예수는 우리를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2절로 고백합시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자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3절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4절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2절입니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세상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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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하실 때는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세상 모든 민족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가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우리 다시 2절로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가발 되어 이 땅을 치유하며 주님만을 섬깁니다.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시간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주권되심을 믿고 주님의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우리 주 한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입술의 고백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물이 바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시간 울방 세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이곳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세계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개인 나오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찬양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생명 가운데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자아를 꺾고 아버지 왕 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찬양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눴었는데요. 이 앞부분의 내용과 지금 이어지는 건데 다윗이 큰 죄를 두 가지 지어요. 하나는 다 아시죠? 밧세바를 통한 범죄가 큰 죄 하나고 또 다른 죄 하나가 오늘 이제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인구조사입니다. 여러분 인구조사가 다른 게 아니라 민수기예요. 민수기. 그죠? 창출, 레민. 네 번째 책. 이거 그 인원수 세 가지고 그거가 성경 제목이 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인원수 센 게 뭐 그렇게 잘못이라고 이렇게 끔찍한 재앙을 내리시나 생각할 수 있어요. 7만 명이 죽거든요. 전염병으로. 그런데 그 우리가 성경 민수기에 등장하는 그 민수기와 그러니까 인원수를 세는 것과 지금 다윗이 세는 건 완전히 달라요. 그 당시 하나님이 명령해서 백성의 수를 세고 특히 레위인의 수를 셌던 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인원수를 센 것이고 오늘 전반부에 나오는 21장은 다윗이 명령해서 인원수를 세는 거예요. 목적도 달라요. 민수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인정하기 위해서라면 이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은 자기 과시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 왕으로 한 35년 정도 있은 때거든요. 다윗이 40년 동안 왕을 하니까 거의 말년이에요. 말년되니까 이 다윗이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7만 명을 이제 전염병으로 죽이시는데 이게 좀 잔인하고 가혹해 보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네 거니? 라고 말한 거예요. 다윗이 센 거 두고 네가 왕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이 죄악이 누구랑 똑같냐면 아담과 하와의 죄악과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잖아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끔찍하고 심각한 죄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섭게 처벌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진 게 많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가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왜?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많이 가져도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 것은 없어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라면.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요. 많이 가지면 교만해지고 없으면 비굴해집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유함을 덧입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겸손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적게 가지고 부족할수록 도리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더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거 참 잘하던 사람인데 그냥 말년에 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렇게 되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 사탄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 다윗의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죄를 통해서 관계가 벌어지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죠. 이게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다시 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다시 벌어지게 만들려고 해요. 뭐로? 죄로. 그래서 오늘 사탄이 이 아담에게 하는 이 다윗에게 하는 이 일도 결국엔 다윗이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해서 교만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전쟁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시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에게 있는 100만 대군이 막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5년쯤 왕노릇 하니까 이제 지가 진짜 왕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으로서 과시하고 싶어서 자기 힘이 얼마나 되는지 세보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멀어지거든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있잖아요. 그때가 미혹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시험 당하면 거의 단골처럼 말씀하신 대사가 있어요.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면 우리가 왜 교회 다닙니까? 왜 교회 모여 있습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서로를 지탱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시거든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의 전체 내용이 뭐냐면 저들로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저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는 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는 노력들, 교회를 통해서 받는 유익은 뭐냐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될 종말 공동체인데 우리가 함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위험합니다.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제일 처음에 여기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요.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양들이 무리해서 혼자 떨어져 나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99마리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는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나 교회 안 와요,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여러분, 그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되게 모독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까지도 굉장히 아프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너무 서슴지 않게 하잖아요. 내가 시험 든 거 그거 알리는 건 괜찮아요. 시험 든 줄 알아야 또 기도하고 회복시키죠. 그러나 그 첫 번째 단계가 교회부터 안 나오는 거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속상하는 일이 있어도 바른 교회 붙이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떨어져 나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오신 이유, 양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 안에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으려고. 나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딱 붙어 계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어떤 일이든.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 앞에 멀어지잖아요. 그럼 미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너무 좋은 상황이 생겨서 너무 기뻐서 교회 나올 틈이 없다면 그러면은 그거 미혹당한 거예요. 내가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서 교회 나오기 어렵고 하나님 찾기 어렵고 성경이 읽어지지 않고 예배가 싫다면 그 미혹당한 겁니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간단해요.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그렇지도 않은데,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끊을 수도 없는데 마치 끊을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멀어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멀어지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너 심판하는데 이거 3개 중에 선택해 라고 하시죠. 뭐예요? 3가지가 3년 동안 기근에 시달릴래, 3개월 동안 적의 손에 붙들려서 적의 칼에 죽을래, 3일 동안 내 손에 붙들려서 전염병에 죽을래. 이 중에 뭐 택하죠? 전염병 택합니다. 다윗이 이제야 정신이 드는 거 뭐냐면, 나에게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 그 자체가 재앙이구나. 난 어떻게든 하나님 손에 있어야지. 난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손에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 손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택하는 거예요. 피해 여부를 생각하지 않아요. 전염병 걸리면 많이 죽을까? 적의 칼에 많이 죽을까? 굶으면 많이 죽을까? 이거 생각 안 합니다. 이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 그럼 거기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붙들려서 지금 전염병으로 재앙이 이 다윗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한 이후에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18절부터 19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행하는 것은 다윗이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사에게 말씀하시고 천사가 갓에게 말하고 갓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아주 번거로운 대화 방식이죠.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교만에 빠져서 자기 군사력 의지한 다윗,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이야기 아실 텐데, 모세를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 친구와 같이, 아브라함을 내 친구와 같이 여겼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여러 사람 거쳐서 남처럼 이야기하셔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죄가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에 간격을 벌려놓은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이에요.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짜 심판은 뭐냐면 전염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게 진짜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올라오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에서 2번이나 나오거든요. 다윗은 올라가서, 19절에 보면 올라가니라. 이게 지금 다윗의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저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러니까 심판받아서 거의 나락으로, 교만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윗에게 하나님 올라오라는 거죠. 여러분, 죄 가운데 있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죄 가운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 소유가 많아지고 인기가 많아지고 권력이 많아져서 막 사람들에게 추앙받잖아요. 그거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요나 이야기 아실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 싫다고 튀잖아요. 그죠? 그 성경에서 요나의 걸음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욥바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 어디로 가요? 배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배비창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바다로 내려가서 물고기 속으로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계속 바닥으로 내려가요. 우리가 아니죠. 예전에 이 교만한 인간들이 바벨탑을 쐈어요. 바벨탑을. 하늘이 좀 막 높아지려고. 어떻게 됐어요? 산산조각 났어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교만하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올라가는 인생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올라가는 인생 됩니다.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 그거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진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인데 그게 뭐예요? 제단을 쌓아라. 예배하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길. 그 길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아까 마지막 찬양했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백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망하는 인생이에요. 지금 다윗이 딱 그 짝이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많든지 적든지 강하든지 약하든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니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른 관계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 말씀해 보면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이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아멘. 여기서 그때에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그럼 이때는 언제입니까? 추수기예요. 추수기. 추수기에 하나님이 3일 동안 전염병을 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추수하는 건 뭐냐면 자기 손으로 심고 자기 손으로 거두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일군 거 지금 추수하는 거거든요. 그 추수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자기 손으로 일군 것조차 거둬들일 수 없다. 먹을 수 없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상징하는 겁니다. 당연한 게 없어요. 우리는 다 당연한 줄 알고 살아요. 하루 숨 쉬는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루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허락하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으로 피조물답게 살아가기 위해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될 틈이 없어요. 내가 죄 지을 틈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러기도 아까운 시간이에요. 그 시간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윗이 이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사거든요. 근데 2번이나 뭐라고 말하냐면 22절에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이렇게 말하죠. 24절에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실제 돈을 지불하고 사죠. 금 600세겔 주고 사잖아요. 지금 다윗은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기 위해서 지금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냐면 지금 역대상 21장 시작할 때 다윗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다 지 건 줄 알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 거라고 세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여기 갔을 때 오르난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주려고 해요. 왜? 다 다윗 거니까, 다윗 대왕 거니까 주려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굳고 값을 주고 사는 것은 뭐냐면 자기 게 아닌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 지 건 줄 알았던 인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지금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리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내 소유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멈추고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준비해서 나와서 구별해서 그거 드리면서 예배합니다.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하는 것이 예배예요. 지금 다윗이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올라가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면 그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우리가 나는 뭘 포기했나? 나는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뭘 헌신했나? 지금 제사는 헌신입니다. 그 희생과 헌신이 있는 것이 제사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꼭 인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거고 내게 맡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깔고 앉은 자리로 예배하는 것이 예배예요. 24장로가 마지막에 계시록에 가면 깔고 있던 자리에서 내려앉아서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거든요. 내가 깔고 앉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엎드리는 게 예배예요. 내가 예배드리고 그 높은 자리로 더 올라가려고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나는 종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자리,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이 교만할 수 있겠어요? 이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이 다윗처럼 이 범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이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예배 자리에서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돼요. 구약 시대에는 다른 제물이 있지만 신약 시대에는 영원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성전에, 성소에 나옵니다.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자리,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결단을 새롭게 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나는 죽었는데 내가 여전히 내 왕국에 살면 말이 돼요? 나는 죽었는데 내가 여전히 겸손하지 못하면 그건 말이 됩니까? 내가 이제 예수로 사는데 예수로 사는 사람이 없다고 당당하지 못하면 그게 말이 돼요?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면 우리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르나의 타잔마장은 금 600세겔로 삽니다. 이게 지금 모리아산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 돈이 어느 정도냐면 이 산 전체를 사고도 남을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 전체를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부스가 나중에 이 지명이 뭘로 바뀌냐면 예루살렘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사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나중에 솔로몬이 뭘 지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은혜예요. 지금 다윗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하고 그 다음에 심판받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복되는 그 과정에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크신 은총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범죄 사건으로 시작됐는데 마지막에는 성전 터를 확보하는 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부족함과 실수와 이 모든 죄악들 하나님 다 모아서 합력해서 다시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왜 성전을 여기에 세우셨을까?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다윗이 엄청나게 승리를 많이 했거든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400명이 모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모인 거냐면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인 거예요. 400명. 진짜 환난당한 자, 비친 자, 이런 사람들, 억울한 자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번도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때부터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용사가 돼요. 다윗이 승리한 곳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승리한 곳에서 성전을 짓질 않아요. 다윗이 크게 범죄한 것 두 가지 중에 지금 한 가지거든요. 다윗이 제일 크게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셔요. 우리가 그래서 왜 성전을 이렇게 지으셨는가?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3일 동안 전염병이 되는 자리잖아요. 여기서 제사한 다음에 전염병이 그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죄와 심판이 있는 자리예요. 죄와 심판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자리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깨지고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실 여부스는 과거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좋은 기억은 없고 나쁜 기억만 잔뜩 있는 땅이 여부스 땅이에요. 지금 이 오르난에 대해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이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 여부스는 이방 땅이에요. 지금 유대인 땅에 세워야지 하나님이 이방 땅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척박한 땅, 변방의 땅, 나쁜 기억이 있는 땅, 심판의 땅, 죄악의 땅에 하나님이 지금 성전을 세우시는 거예요. 왜 여기다 성전을 세우셨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조금 더 발전해서. 지금 성전은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 이렇게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면 저도 갑자기 생각이 없어져가지고 우리예요, 우리.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넓혀서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나? 왜 우리를 교인 삼아 주셔서 왜 성전 삼아 주셨나? 이렇게 확장할 수 있어요. 우리가 대단한 성공을 거둬서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라 출신이 좋아서 학벌이 좋아서 잘나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우린 무너진 자리고 변방에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총으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600세겔 주고 사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돈을 주고 삽니다. 그거 산 다음에 예수 세상에 할 때 뭐가 임해요? 불이 임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값으로 산 사람들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잖아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 안에 불이 임하고 그 다음 뭐가 돼요? 우리가 성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라서 택한 게 아니에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다윗이 엄청 꼭대기에 있을 때, 사실은 다윗이 제일 반짝였던 때는 엘라 골짜기거든요. 골리앗 싸워서 이겼을 때. 그거 말고도 뭐 큰 승리를 거둔 장면이 몇 장면이 있지만, 그런 데서 성전 세웠으면 우리는 성전이 되지 못해요. 우리는 거기에 뭐 발맞출 수 없어요. 다윗이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그죠? 다윗이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다윗이 십계명을 다 옮기거든요. 그게 참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지키고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겨도 다시 돌이킬 수 있어요.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죄악 가운데도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인 다윗을 하나님은 마음에 합하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성전 될 수 있는 거, 죄가 하나도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서 자녀 삼아주시고 성전 삼아주셨다. 왜? 육체를, 아무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다. 이 실수를 다윗이 한 거잖아요. 아무도 자기를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린 뭐만 자랑합니까?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복음만 자랑해요. 제가 한동안 폭삭수가수다 그거 정말 열심히 봤는데 거기에 명대사가 있어요. 그 옆에 사람 보고 한번 해보실래요? 거기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너 뭐 돼? 이런 대사 있어요. 아세요? 너 뭐 돼?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게 되게 인상적인데 우리가 서로를 볼 때 그렇게 말해야 돼. 너 뭐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미련한 것, 약한 것, 그 천한 것, 멸시받는 것, 그게 우리예요. 대단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만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다윗이 철저하게 실패한 거 우리가 보았잖아요. 우리가 다윗보다 별로 낫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우리가 간접 경험하면서 이런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죠. 우리가 교만해질 틈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뭐 되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남한테 너 뭐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또 얘기했다고 그런 얘기하면 괜히 싸움 납니다. 스스로에게 나 뭐 돼 이렇게 찬송에 나오잖아요. 찬송가 310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죽을 때까지 불러야 되는 찬양이에요. 나는 쓸모없고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나한테는 이것도 있었고 저것도 있었고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합법은 하나님만 붙드는 게 합법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그래서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 불러주셨사오니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내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타작마당은 우리예요. 우리. 이 타작마당. 죄와 심판이 어울리는 우리를 주님께서 값으로 사서 성전 삼아주셨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믿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삽시다. 그것이 성전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마땅한 분분입니다. 그 삶을 결단하는 귀한 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바로 죄와 심판의 땅 타작마당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값으로 사신 성전되게 하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가진 게 많을 때 겸손하고 가진 게 없어도 당당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가장 큰 재앙임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같이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